오늘 말씀은 욥기 7장 말씀입니다. 욥기 7장. 본문이 길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11절 이후는 합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있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11절 이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의 독백입니다. 들어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사람이 혼자 독백하지요. 내용은 인생이란 것이 뭐냐?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느냐? 우리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은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전쟁이라는 차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생은 군 복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면 참 보기 좋지요. 그런데 가면 고생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군복무하는 자들이 제일 큰 소망,
제대하는 날입니다. 빨리 이 군복무가 끝났으면. 그래서 이제 조금 한 상등병쯤 되면 모자 이 옆에다가 써요. 볼펜으로. 그날이 오면. 그날은 전역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지요. 한 달 미만 남으면 여기다가 달력을 그립니다. 달력을 그려서 하루씩 이렇게 지워가요. 얼마나 전역하는 날이 기다려지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생은 군복무와 같다. 힘들고 고통스럽다. 인생은 땡볕 아래에서 중노동하는 노동자와 같다. 여름 땡볕 아래에서 중노동하는 노동자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빨리 해가 져서 저녁 그늘이 지는 것입니다. 고용된 품꾼 가장 기다리는 것은 품삯입니다. 고통을 참는데 참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품삯, 희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월급날입니다. 월급날, 그날을 기다려요. 인생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이다.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욥의 고통과 욥의 힘든 것은 지금 이런 데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욥은 지금 여러 달째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면요, 밤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밤이 왜 이렇게 긴가? 언제 이 밤이 끝날까? 새벽이 올까? 고통 때문에 새벽이 될 때까지도 잠을 들지 못하고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이루는 밤을 지금 수개월째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는 내 썩은 살을 파먹는 구더기로 내 몸이 지금 덮여 있고 흙으로 범벅된 내 이 상처의 딱지들을 마치 옷처럼 나를 덮고 있구나. 그 상처들 굳었다가 다시 터지고 굳었다가 터져서 거기에서는 고름이 흘러나리라고. 이 상태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군복무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뙤약볕 밑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도 해가 지면 휴식하는 시간이 옵니다. 기다릴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품삯을 받는 날이 있기 때문에 품꾼들은 그 희망 때문에 견디고 감내합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이 바라는 것이 없어요.
절망이죠. 욥, 독백을 하던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것이 내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인생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내 인생 구름이 흘러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듯이 구름 같은 인생인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죽으면 다시 오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제발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욥의 기도 안에는 불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제가 바다 괴물입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야암이라고 하는 아주 난폭한 신을 말합니다. 또 바다 괴물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것인데, 바벨론 신에 보면은 그 신이 마르둑이 주신이에요. 그 마르둑 신이 아주 그 질서 있는 그러한 그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아주 이 괴물, 이 바다 괴물을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포박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를 놔두고는 자기가 창조하는 세계가 조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를 완전히 이 포로로 잡아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아주 터프하게, 나를 그렇게 가혹하게 다루십니까? 포악한 짐승을 다루듯이, 포악한 괴물을 다루듯이 왜 나를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붙잡고 계십니까?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12절 이하에는 어찌하여가 한 3번 반복합니다. 왜 나를 지키시나이까? 지금 불평하면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자기 삶을 이렇게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잠자리에 들면 무슨 시름도, 무슨 근심도 다 있는 법인데,
하나님은 나를 잠자리에서까지도 꿈으로 환상으로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십니다. 잠자리도 나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을 내게 이렇게 부과하시는데 이런 고통받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살기 싫습니다. 지금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내 생명 붙잡고 계시지 말고 내 생명 놔버리세요 하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욥입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이런 지경일까?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아침마다 나를 징계하시고 분초마다 나를 괴롭히시고 한순간도 나를 놓아주시지 않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주신다고 하면 왜 그 죄는 사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보다 벌 주시는 것이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욥은 자신이 전혀 죄 하나도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고통이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고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그러한 절규입니다. 내가 이제 이 상태로 가면 얼마 못 살고 곧 죽을 텐데, 흙에 눕게 될 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찾으셔도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을 것입니다. (6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는 욥의 절규입니다. 욥의 아주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지금 욥이 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항변도 있고 한탄도 있고 하소연도 있고 비탄도 있고 아주 복잡한, 이건 뭐 눈물 콧물 가리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용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편안히 죽게 해주세요. 이 고통, 내가 죽어서 이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욥이 하나님께 바라는 은혜는 죽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면서도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욥의 생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욥의 이 고통, 하나님 편에서 어떤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하시는 바가 있고, 그것은 욥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저주하신다고 하면 사탄에게 넘기십니다. 그냥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셔요. 그러면 사탄이 가져가요. 그런데 제한을 두신 겁니다. 생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그러한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찾고 계시질 않지요. 그것을 알고 있는 욥, 하나님을 불평을 하면서도 원망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버리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욥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들의 고난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아 고문당하고 학대받고 비난 조롱받고 다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끔찍한 죽음들을 당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칼에 죽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부당한 고난 받으면서도 오래 참았다. 지금 야고보서는 그 선지자들을 본받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욥의 경우를,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지막에 하신 그 결론, 결말을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인내하라, 참으라, 오래 참으라.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것이 그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고통이라고 하면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 사해 주신다. 사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한 고통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또 신약의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할 때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쉬운 일이 없으면은 부모에게 매달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요청할 것 없으면은 부모에게 아무 것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이름 안 부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않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이 6.25 직후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 교회는 많은 교회들, 성도들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가 무궁하고 살기 좋아진 이후로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산 골짜기마다 기도원들이 있었어요. 거기 짐 싸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맨날 며칠씩 기도하고 밥에 먹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원들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안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밀착시키기 위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 진보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고생 모르고 자라면은 정말 어른이 돼도 철이 없어요. 철부지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영적 철부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부모의 방식, 그렇죠. 혼자 여행을 보내라. 고생하게 해라. 그래야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바로 선다. 하나님의 방식도 똑같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성장시키셔서 믿음이 성장해야,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일꾼이 되어서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을 편하게 대하시지 않고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가? 시편 기자는 그렇게 부르짖죠.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크게 유익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부지였는데 내가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당하는 것이 복이다. 당장은 즐겁지 않지요. 괴롭지요. 힘들지요. 여러분, 군생활을 마치고 오면요, 군복무, 저희 때는 꼬박 36개월 했습니다. 꼬박 36개월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하게 고생스럽게 했습니다. 60년대 후반에 베트남 전쟁에 또 파병이 돼서 거기서 1년 반 정글 속에서 작전을 하면서 살았어요. 정글 속 짐이 메고 일어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요. 배낭이. 총 들어야지. 철못 써야지. 정글 안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길을 만들어서 나가는 겁니다. 모든 나무들에게 전부 다 가시입니다. 가시가 없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새 군복을 입고 출전을 해도 돌아올 때 보면 옷이 전부 다 걸레가 돼서 와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내가 왜 여기를 왔던가? 언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나? 내가 살아서 돌아가나? 아니면 이 전쟁터에서 죽는가? 그 연속입니다. 저는 또 거기 갔다 와서 또 최전방으로 갔습니다. 특별한 경우였어요. 최전방 DMZ 안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들의 초소 앞 보입니다. 사람이 말하면 들립니다. 유난히 군생활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니 제가 웬만한 힘든 일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견딜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함을, 그런 씩씩함을 저는 그 군생활을 통해서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저는 힘들지가 않아요. 다 견딜 수 있어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군인은 약하면 군인 역할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 영적 전사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합니다. 나약해서는 당신의 나라의 군사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아주 강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훈련받는 자의, 고난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직장에서 직장이 끊어지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더욱더 건강한 씩씩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하시고 우리를 고생시키신다는 사실 감사함으로 받는 그러한 성장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